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요엘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여라.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농사가 망하였으니 새 술을 만들 포도가 없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우리의 무화과 나무도 그루터기만 남겨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백성아 울어라.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성전에 날마다 바치는 곡식 제물도 동나고 부어드리는 제물도 떨어지니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밭이 황폐하구나. 곡식이 다 죽고 포도송이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니 땅이 통곡하는구나.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원 일꾼들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밭곡식이 모두 죽었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 나무도 시들었다. 석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밭에 있는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아멘. 요엘서가 언제 선포된 말씀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선포된 말씀과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 모두 나오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선포된 말씀으로 봅니다. 이미 지나간 심판을 기억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보는 거죠. 2절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말고 심판당할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니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조의 죄 때문에 후대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조가 잘 믿었다고 해서 후대가 무조건 평안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대의 믿음을 보시고 후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가면 그에 대한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묻는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사람의 덕분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절부터는 이미 당한 재앙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난 상황이지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일을 다시는 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언자가 지나간 재앙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 참혹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메뚜기가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메뚜기가 어쩌다가 번식을 많이 해서 수가 많아져서
그 바람에 피해가 더 커졌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언자는 그 일이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래서 이런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재앙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몰락과 패망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마치 메뚜기가 온 나라를 뒤덮어서 곡식을 다 먹어치운 것과도 같다는 거지요.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가 메뚜기 떼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처럼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강해서 이스라엘이 약해서 그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뚜기를 시켜서 곡식들을 쓸어버리신 것처럼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강대국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